우리 다 함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이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궁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3월 한 달간 함께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함께 만나면서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최근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몇 번씩 빠져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늦잠을 잔다거나 시험 기간에 학원을 가야 돼서 학원 가느라고 빠지거나 아니면은 시험 끝나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빠지거나 이렇게 여러 번 빠진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반면에 태어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4년, 15년, 16년째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어색할 거예요. 맨날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무조건 갔었던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었고 그런데 오늘 교회를 가지 않고 이렇게 화면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어제도 토요일 같지가 않고 오늘도 진짜 주일인가 하는 그런 긴가민가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고자 했을 때는 언제든지 예배를 할 수 있었고 딱히 우리를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환경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린 비교적 자유롭게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접촉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양새를 한번 봤을 때 우리 지난주까지 드렸었던 그런 예배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통하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모양새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 좀 많이 예배가 심플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여러 가지 많은 순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순서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했었었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모양새는 참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주까지 드렸었던 예배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이 예배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있었던 그 예배를 통하여서는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감격이 있고 예배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여기 앉아서 화면을 통해서 하는 예배는 영 예배 같지 않고 시원찮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환경에 의한 모양새에 의한 예배였지 우리가 정말 본질을 찾아서 하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예배는 정말 감격적으로 깊게 예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습관적으로 모양만 갖춘 의무감으로 그냥 해야만 하는 예배라서 하는 예배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2월달 큐티책의 27일 목요일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이 있다면 이것도 함께 보면서 또 묵상할 것 있으면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의 예배와 그리고 오늘의 지금 가정에서 예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나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정말 드레스 코드까지도 맞추면서 예배팀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 코드까지 맞춰가면서 새 옷을 골라서 입어 왔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복장 상태를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머리 감고 온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세수하고 온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수면 바지 안 입고 청바지 아니면은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이 있나요?
예배하는 그 자세와 몸가짐, 마음가짐도 여러분들이 지난주와 동일한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배를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했다. 난 오늘 예배했어. 끝. 하나님 저 예배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라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결단을 하고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만이 예배지 단순히 그냥 어떤 모양새만 갖춘 예배로 했다고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이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그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감격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흐트러졌던 그런 정신들과 그리고 생각들이 다시 한번 차곡차곡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선순위로서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아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드렸었던 교회에서 드렸었던 여기에서 드렸었던 예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통하여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 두 가지의 예배의 본질은 같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배가 서로 다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질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화면을 통하여서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모양새야 어떻게든 예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모든 흐트러졌던 것들이 질서가 잡히게 되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 예배의 한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어떠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좋다, 기분 좋다, 보기 좋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농부는 그 열매를 보고 영광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 이후에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열매, 그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단하지 않고 내 모습도 변하지 않고 내 마음도 변하지 않고 그냥 모양새만 갖춘 삶뿐이라면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본문과 똑같은 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 없이 그냥 내가 형식적이고 모양새만 갖춘 예배만 한다면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2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매는 이 예배에 대한 규모라든지 장소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열매는 성도들의 인원수라든지 헌금의 액수라든지 그런 것이 예배의 열매가 아니에요. 교회의 규모의 크기, 그것이 예배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표정과 말과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웃으면서 좋은 말을 하면서 정말 신실하고 온유한 말을 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배를 통한 삶의 열매가 되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드러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수박은 처음에 이제 늦봄에서 초여름에 이제 모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종한 것을 이제 밭 일항에다가 하나씩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게 되는데 이 모종 하나에게는 싹이 여러 가지가 납니다. 이렇게 나요. 그래서 싹이 이렇게 푹 퍼지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 줄기가 막 퍼져가는 이것들을 전부 다 살려놓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머지 가지들은 전부 다 꺾어버리고 2개 내지 3개만 이렇게 줄기를 놔둡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줄기 세 줄기를 3m 내지는 5m까지 쭉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쭉 자라게 할 때 여기에서 다 꺾어버린 줄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씨앗으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다른 줄기가 그리고 뻗어나가는 줄기에도 계속해서 다른 줄기가 나요. 근데 이 줄기들을 전부 다 꺾어버리는 작업,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손질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름 내내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서 새 줄기로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그 5m 지점, 한 3에서 5m 지점까지 쭉 줄기가 뻗어나가면 그 끝에 나오는 그 열매를 하나를 가지고 수박을 정하여서 그걸 이제 기르게 되는 거죠. 이 줄기 하나당 이렇게 수박 열매가 이렇게 조그마한 거 새끼손가락만한 열매가 많이 맺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 꺾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가장 끝에 있는 수박에다가 모든 양분을 전부 다 올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몰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박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몰빵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줄기 그리고 다른 열매에 이 양분이 분산되게 되면 이 모든 열매들이 전부 다 농부를 기쁘게 하는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튼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열매만이 정말 상품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게 그 하나에다가 모든 양분을 몰빵하기 위하여서 세 줄기에다가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줄기는 다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딱 정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양분을 전부 다 집중적으로 몰아넣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고 결단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데에 에너지를 시간을 6시간을 사용하고 공부하는 데 6시간을 사용하고 잠자는 데 6시간을 사용하고 6, 38, 6, 4, 24 또 유튜브 보는데 6시간 사용하고 이렇게 골고루 분배한다면 예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잠도 자고 유튜브도 보고 다 한 거겠죠.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양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 모든 집중을 몰빵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나머지 것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들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몰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한 이후에 그것을 위해서 집중력 있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집중 있게 몰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크게 2가지를 나눴죠. 모양과 본질. 과연 모양새만 갖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양분을 가지고 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 곳에다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감정들을 분산시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에 선택을 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 몰빵을 하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교회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24시간 동안 성경책만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공급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박으면서 그 말씀대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늘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일주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영상을 통하여서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온유하게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 신앙과 믿음이 다른 모양새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새에 상관없이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매일 이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또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 그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받아 우리가 다른 이 양분을 가지고 다른 곳에 허튼 곳에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